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의 전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 시간 우리를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성령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그분께서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로지 이 시간이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른 것들 행여나 우리가 가로채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전에 내게 빠져서 평안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몸도 발 아래 엎드려 내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세상이 지나고 무거운 짐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곳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다시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이시네. 의심하는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며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오직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일 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로지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뜻을, 나를 향하신 온전한 그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당신의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주일 동안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했으며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졌고 마음이 강팍해졌지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 주님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아닌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누가복음 개요를 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오늘은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앞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올려놨는데 맨 윗줄에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40일간 사역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지만 전혀 겁내지 말아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옆에 있고 역사적으로 시공간적으로 제약된 존재이기 때문에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던 사람들 몇 명에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옵소서. 근데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약속대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비유. 비유를 우리가 아날로기라고 하거든요. 아날로기. 성경에는 굉장히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상징이라고 하기도 해요. 비유나 상징. 성경에는 비유나 상징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성경에는 비유나 상징이 많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히 비유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성경 전반적으로 비유가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하늘 같은 게 비유겠죠. 하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난번에 같이 공부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여기서 하늘은 진짜 하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죠. 우리는 한국 가면서도 비행기 타고 하늘을 통과하고
요즘 뭐 하늘 통과하는 게 아주 쉬운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비행기 타고 갈 때마다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실제 정말 하늘에 계신 게 아니라 이 하늘이라는 게 상징이라는 거죠. 비유라는 겁니다. 뭐에 대한 비유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죠. 근데 이게 그냥 갖다가 아무렇게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늘을 하나님 나라라고 했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하늘은 이 땅과 구분된 곳. 그래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 나라라고 상징했던 겁니다. 또 둘째로는 이 하늘은 생명이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늘에서는 햇빛이 내리고 이제 비가 내리고 하면서 그것들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생명이 가득한 곳이라서 우리가 하늘을 하나님 나라로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상징인지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상징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비유하면서 온갖 보석이 가득하고 뭐 이렇게 수정이 있고 뭐 홍보석이 있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보석이 많구나. 그래서 보석 좋아하시는 여자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내가 금은 보화를 목에 걸고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보석이 많다는 뜻이 아니라 보석이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곳이다.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도 마찬가지고 그 숫자 뭐 666 가지고 옛날에 한창 뭐 사단 이야기 그랬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실제로 사탄이 666이라는 게 아니라 상징이고. 그 다음에 요즘 신천지가 가장 많이 써먹는 14만 4천 있지 않습니까? 14만 4천.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 예수 믿는 사람이 모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신천지 신자들이 우리가 빨리 전도해갖고 14만 4천 명이 와야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가지고 막 했죠. 근데 이미 14만 4천 명이 넘었다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도입한 게 뭐예요? 예수님 왜 안 오시지? 그러다가 이제는 시험을 봐갖고 통과한 사람이 14만 4천 명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징은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거기서 14만 4천 명이 의미하는 바는 12지파, 성경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는 12지파. 거기에다가 1200을 곱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뜻이지 정말 숫자적으로 13, 4천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성령에 대해서도 비유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바람에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바람. 바람이 어떤 존재인가요? 바람. 거기 이제 보면 요한복음 3장 8절 제가 올려놨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 바람과 같다. 그 성령이 바람과 같다는 거죠. 바람과 같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요한복음 3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제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는 바람의 특징은요. 불고 싶은 대로 분다는 거예요. 불고 싶은 대로 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자유로운 특징을 갖고 있다. 자유. 성령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바람의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다 맞는 건 아니죠. 뭐 제가 기상에 대해 잘 모르지만 이렇게 뉴스 보다 보면 고기압에서 방향은 저기압으로 흐른다. 그래서 고기압의 영향으로 태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00% 그런 건 아니잖아요. 바람이 그렇게만 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길에 다니다가 보면 바람을 맞다 보면은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도 갑자기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앞뒤로 바뀌기도 하고 바람은 자기 멋대로 붑니다. 그래서 바람의 특성 중에 하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특징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도 자유롭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는가? 막 질문하죠. 왜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유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지으셨고 여러분들 왜 지으셨을까요? 자유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몇 장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던데, 자유라는 거죠.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성경에서도 자유를 강조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롭게 된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정말 기쁨의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안 주셨다면 우리는 억눌린 삶을 살죠. 기쁨이 하나도 없고 재미없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군대 가면 재미없는 이유가 뭡니까? 군대 가보신 분 다. 자기 자유가 없어요. 거기 가면요. 몇 시 되면 일어나야 되고, 밥 먹기 싫어도 밥 먹어야 되고, 무조건 행군해야 되고, 가서 훈련 받아야 되고, 아, 나 훈련 받기 싫어요. 이게 안 통하죠. 그러면 그냥 영창 가는 거예요. 영창 가서 갇혀 있는 겁니다. 군대는 자유가 없어요. 의무죠. 의무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막 밖에서는 총 쏘는 게임도 하고, 막 총 쏘는 사격장 넣어서 하다가 군대 가면 총이 싫죠. 쓰기 싫죠.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 게임 같고 재밌을 것도 같은데 군대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재밌는 걸 하다가 직업으로 하면 흥미를 잃잖아요. 재밌어서 하지만 그게 직업이 되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은영 집사님도 피아노가 재밌어서 시작하셨겠지만 지금도 재밌으시죠? 네, 재밌으시네. 자유롭게 하시니까. 자유롭게 하시니까. 자유가 없으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질문해요.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범죄하게 하셨는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놓고 자유의지를 주셨죠. 야, 너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가 있는데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어. 근데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 선악과는 먹지 마. 라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은 범죄하실 걸 아셨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울타리도 치고 지키는 사람 둬가지고 절대 못 먹게. 너 오지 마. 이렇게 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 따먹어도 되고 따라먹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그 자유를 줘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자유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연애랑 비유하면 똑같습니다. 신앙은 연애예요. 우리가 이성과 사랑하듯이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요한일서에 보면 사귀기 위해서라고 나오거든요. 사귄다가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애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사귐. 연애예요, 연애. 근데 연애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한테 자유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그 사랑이 참다운 사랑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아담한테 지어놓고서 너 나를 사랑해.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먹을 거를 얻을 수 없을 거야. 너는 빨리 죽을 거야. 넌 병에 걸릴 거야. 이랬다면 아담의 사랑이, 아담이 막 어쩔 수 없이 먹을 걸 얻으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 사랑이 정말 사랑이 되겠어요? 우리가 누구랑 연애를 하면서 그 사람을 어디다 가둬놓고서 너 나를 사랑해. 그럼 사랑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은 자유가 있을 때 참다운 사랑이 돼요. 서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도 자유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는 별로 강조하지 않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구원의 하나의 다른 말이 자유예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우린 자유를 누리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그 자유가 사라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와 사망이라는 족쇄가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은요,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요. 우리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원은 죽음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노력은 그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는 방향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죽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이제 완전 어렸을 때는 공부 별로 이렇게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철이 들고 그러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죠. 아, 이렇게 살다가 내가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살다가 좋은 직장에 못 가가지고 비리비리 살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오죠. 직장을 얻었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 당했어요. 막 잘려요. 그럼 그때 탁 드는 불안이 뭐예요? 아, 나 먹고 살 게 없으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죠. 우리가 사고가 나거나 재난이 오면 왜 두렵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뭐 옛날에 위대한 권력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집트, 그 옛날 이집트 문명의 황제들은 미이라를 만들었죠. 죽음을 그걸로 극복해 보려고 한 거죠. 그다음에 진시황, 불로초를 찾아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불로초를 찾는데 그냥 썼어요. 자기의 죽음을 극복하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옛날부터 전쟁합니까? 영토를 확장하고 왜 그 자원을 뺏고 왜 그래요? 다 더 많이 가지려고. 없으면 죽을까봐.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 죄와 죽음이 우리의 자유를 뺏은 거예요. 우리는 자유롭게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데 그 죽음과 죄가 우리를 얽매여서 자유를 뺏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극복하셨고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없을 때마다 한번 내가 왜 그러지? 두려움과 불안이 올 때마다 그 근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죽음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저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저의 마음과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심이죠.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했던 사역은 뭐였냐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자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은 유일하게 화내셨던 대상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죠? 바자로 시작하는 네 글자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 그들만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온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 막 전투적인 자세로, 투쟁적인 자세로 그들과 싸우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우리를 옥죄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율법주의를 전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뭡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라는 주장이죠. 사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성경 전체가 율법이에요. 성경. 근데 그거를 좀 더 범위를 축소시키면 모세오경이 율법이죠. 우리가 그래서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거기 보면 율법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야, 너는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지 마. 계속 그런 게 나오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10개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10개가 뭡니까? 10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주님의 이름을 망령 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10개로 줄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세부사항을 줄이면 10계명이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걸 2개로 요약하십니다.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하면서 2가지를 말씀하세요. 10계명을 2개로 줄이면 이게 돼요. 1에서 4계명 하나하나 줄이면 하나가 되고 나머지 5에서 10계명.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알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거를 지키려고 막 애를 쓴 거죠. 근데 모세오경이 얼마나 길어요. 거기 얼마나 많은 율법이 나옵니까? 그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막 맨날 공부해야 되고 노력하다 보면 잊어버려서 그거를 어기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이요, 율법에 얽매이는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걸 지킬까 못 지킬까 막 노심초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다른 거는 다 안 지켜도 괜찮아. 그래서 안식일, 이 모세오경 율법서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안식일법입니다. 안식일법 계명만 700개가 넘어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게 700개가 넘어요. 그 중에는 뭐 1km 이상 걸으면 안 되고, 불을 껐다 끼면 안 되고, 뭐 요리를 하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날인데 그거 700개 지키느라고 얘네들이 정신이 없는. 그래서 예수님, 야,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만 사랑하면 돼. 안식일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계명,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혹은 뭐 우리 기독교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꼭 율법주의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교가 타락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를 강조했어요. 그것에 대항해서 율법주의를 깨뜨리고 사랑을 강조하신 게 예수님의 계명이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교회를 공인하고서 수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교회가 성장하면서 중세교회 말기쯤 되니까 또 교회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때 율법주의가 등장해요. 가톨릭 교회의 수장들이 율법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미사를 반드시 참여해야 되고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강조했던 율법주의 중에 가장 큰 거는 면죄부를 구입하는 거였어요. 돈을 내서 이거를 구입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뭔가 너의 노력과 너의 헌신이 있으면 구원 얻는다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마틴 루터잖아요. 루터가 강조한 게 뭡니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요즘에 한국 교회는 율법주의 비슷한 걸 강조하죠.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해야 된다, 뭐 11조 해야 된다, 헌금하고 봉사해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요즘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라는 증거로 삼기도 합니다. 그거를. 또 다른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은혜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돼. 헌금 봉사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온전히 믿고 나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헌금이나 주일 성수는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걸 해야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감사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 감사하니까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자유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얽매여 있는가? 세상을 살 때 뭔가에 억눌려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라는 것은요,
여기 보면 불고 싶은 대로 분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의지를 꺾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면은 우리를 바람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허리케인 본 적 있으세요? 허리케인? 뭐 TV나 뭐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허리케인 나오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이 불면은 그 부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모든 게 다 날아가죠. 집도 날아가고 차도 날아가고 심지어 동물도 날아가더라고요. 제가 그때 뉴스 볼 때 돼지도 막 날아가고 소도 날아가고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허리케인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전진을 하고 싶은데 바람이 거꾸로 불러요. 그러면 그 바람을 이기고 뚫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언이도 아니라고 도리도리를 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우리는 바람에 따라 날아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그렇다는 거죠. 성령이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부시면은 우리의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의지를 꺾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어요. 그럼 아까 얘기한 거랑 모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자유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그러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유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원래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깨끗한 자유였어요. 좋은 자유였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이 자유의지가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자면 노예의지로 바뀝니다. 사탄의 노예의지. 그러니까 이 자유가 변질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던 자유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을 원하는 자유의지로 변질이 돼요. 나쁜 의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 고르는 자유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만 놔두면 죄만 짓죠. 억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우리도 우리를 막 스스로 채찍질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하잖아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그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의지는, 나의 노예 의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만을 막 선택하려고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라고 착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그런 허리케인 같은 바람으로 우리를 싸워잡아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가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것 가운데로 이끌으셨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인지 갑자기 보면 생각이 안 나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에 장악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바람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고 당신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다툼과 전쟁의 소식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 소식들은 그칠 줄을 모르고 점점 극악한 것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전쟁을 그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서 정말 전쟁을 그치고 서로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